성경으로 보실 분은 신약성경 56조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금식에도 금도가 있다. 금식에도 금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은 잘 모르실 건데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조정민. 지금은 목사님 되셔서 한 교회 담임으로 계신데 그전에는 이분이 MBC 뉴스데스크 아세요? 뉴스데스크의 앵커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하고 했던 분이십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은 기자였을 때도 늘 늦게까지 술 먹고 해도 늘 새벽 5시에는 일을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쉬웠던 게 새벽 예배다. 새벽 예배는 5시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벽형 인간이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면 내 수준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사면요,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정도니까.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면 내 수준 너머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 수준의 높은, 내 수준보다 높은 수준 너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되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 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면 뭐하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내가 가면 되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양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양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고집은 엄청 세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가 볼 때 막 초원에서 막 돌아다니는 양들을 보면 순박하고 순하고 이렇게 보이죠? 양을 길렀던 사람이 직접 양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 양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각기 제갈길로 갔다. 이사야 말씀처럼 각기 제갈길로 갔다. 자기를 길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순진하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왜?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가면 양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 그래야 양의 수준에 너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분이 인도자가 되셨죠? 그냥 폼이 있어서 그냥 무리지어서 따라가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자 되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인데 그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이 미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삶으로 누군가는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고생 바가지 시키려고 고생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이해 안 되잖아요. 정말 이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 다 이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전도지에 그런 걸 써 있잖아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다 풀리게 되고, 우리 신앙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다 풀리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예수 만나면 다 인생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서 늘 제가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needs가 아니에요. wants.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 나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needs가 채워지는 부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니즈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지나갈지라도,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니즈가 다 채워지는데, 때로는 나의 원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탐욕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니, 사망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사막을 가며 그 음침한 데를 가겠어요. 사막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광야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해되지 않는 거.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는 우리가 길을 가는 길이 뭔지 아시니까 방법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청년부 이렇게, 저도 젊을 때가 있어요. 항상 제 나이가 이렇게 늙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젊은 나이 때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이끌고 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연합해서 몇 교회가 2교회 이상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인원이 꽤 많았어요. 17명이 갔어요. 청년들만 17명. 그래서 전체가 20명 정도가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길을 잃어버리니까, 제가 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태국의 아주 산골짜기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100%, 마을 전체가 100% 퍼펙트하게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마을에. 그 산골짜기에.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이건 꼭 가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선교지를 간 거예요. 예정이 없던 곳입니다. 갔더니, 야, 정말 산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인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고 나오는 중에, 이제 오는 중에 일행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제 20명 가까이가 되니까 일행이 떨어진 거예요. 중간중간에 태국인들이 중간에 있었는데 다 가고 우리가 맨 뒤처진 거예요. 뒤처진 게 나하고 청년 2, 그리고 청년 자매 1, 이렇게 해서 4명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팀 이름이 길량팀인데, 그러니까 그 4명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인도자가 되잖아요. 4명이니까. 그래서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이제 잃어버린 상황에서 만났는데 손짓 발짓으로 태국말을 했는데 이리 꼭 가면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듣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겠어요? 집 한 채가 나오는데요. 그 집 한 채에 3층 집인데 그 세 채의 집이죠. 3층 집이 아니라 시골에 무슨 3층 집이 있겠어요. 세 채의 집인데 거기에 남자가 12명이 있더라고요. 남자만 12명. 그러니 남자가 나하고 청년 둘하고 자매 하나가 있는데 남자 12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혹시 최악의 경우예요. 미안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길을 계속 가자. 청년 하나를, 자매 청년 하나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간 거예요. 산에서요, 얼마나 많이 굴렀는지 몰라요. 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서 4명이 손을 잡고 가는데 앞사람이 구르면 4명이 다 구르고 결국에는 흩어졌다가 또 4명을 만나서 또 지나가다가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비가 왔는데 저희가 비 쫄딱 맞았어요. 근데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뭇잎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비가 오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빗물로 물을 마셨어요. 정말 불쌍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앞에 밤에 칠흑 같은 어둠인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물이 얼마나 깊은지 또 폭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휩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침 준비된 오두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잤어요. 근데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게,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오두막에 이 방울 달린 소 한 마리가 왔어요. 소 한 마리가. 태국은 거기가 우리가 가는 데가 마의 삼각지대라고 해서 치앙마이에서 좀 위쪽인데요. 여기는 개인 총 소지가 가능하고 여기에는 마약 루트 길이기 때문에 이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는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권이 20개가 다 나한테 있었고 청년 하나가 선교비 전체의 비용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산골짜기에서 여권 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그때 당시에 70만 원, 80만 원에 팔렸어요. 한국 여권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장의 여권과 계산 빠른 사람이 있죠. 80만 원에 20 곱해보세요. 대충 나오죠? 거기다가 현금 200만 원이 달러로 있었어요. 달러로. 그거 받고 갔으니까.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명이. 근데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그럼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럼 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청년 4명이, 청년 3명에 나 하나 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총 든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저는 이제 빼면 3명이잖아요. 그 자매가 뭐 격투기를 했겠어요? 그 아버지는 특전사 사령관이지만 특전사의 그 좀 중간 간부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청년 둘인데 제대한 청년 2명이거든요. 근데 제대했잖아요. 이제 군계 다 빠졌잖아요. 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총을 든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더 최악은 2명은 불침번에 잤어요. 근데 남자 2명이 자고 나하고 청년 자매가 불침번 시간에 이 소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깨울 수도 없고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은 인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팀원이 죽느냐나 사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 정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그 인도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그 인도자를,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목자를 의심하면 그 길을 못 가요. 그 순간에는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수많은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수없는 많은 순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데 실패하고요. 예수를 믿는데 아파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때는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을 벗어나고 내가 더 튼튼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해시켜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면 세상 말로 하면 그건 욕심입니다. 주님의 길을 다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한 삶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금식,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슬픔이 있거나 뭔가 하나님께 부탁을 할 거나 뭐 간절하게 매달릴 때는 다 금식을 했고, 슬픔을 표현할 때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이 그냥 일상다반사예요. 괴로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뭔가 구할 때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많은 경우가 슬픔이 있어도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요한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더 나은 능력 있는 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고, 능력을 구하는 자들도 금식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금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저도 금식을 잘 안 하지만 당뇨로 인해서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때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레위기에, 그러니까 율법서에 보면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는 금식을 해라. 이게 레위기 16장이고, 우리가 스가랴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라 라고 얘기했고,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큰 슬픔의 시기에 금식을 했습니다. 일종의 회개의 표현인 거죠. 이런 경우에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금식하느냐? 신랑 결혼식에 왔는데 신랑 앉혀놓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사야 55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우리가 용서하시고 그가 그 백성을 즐겁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의 17절에 보면 즐겁게 하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즐겁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이사야 55장 12절에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없지만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게 되십니까? 자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그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막 걱정하게 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것은요, 그 인도자를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막 신앙이 기쁘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 보고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으세요? 어떠십니까? 청년의 신앙, 여러분 신앙 속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루하고 또 재미없고 뭔가 답답하고 뭐 이런 거,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밌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해하는 거는 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좀 먼저 기뻐하세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뜨거움으로, 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까요?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때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의 예수는 빼앗겼나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빼앗긴 상황이라면 여러분 금식해야죠.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은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슬퍼할 때 정말 슬퍼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지 못해요. 우울해요. 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느 때라기보다는 그런 때라도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막 너무 좋았던 때, 예수 믿고 나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몇 번이냐가 아니라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즐거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이 순간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 만나는 기쁨. 예, 금식은요, 밥을 먹을 때 즐거움을 할 때 금식을 잘할 수 있어요. 함께 잔치의 자리에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금식도 잘해요. 식사의 자리에서 즐겁게 식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금식도 못합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야, 정말 밥을 열심히 맛있게 먹은 사람이 밥을 굶으면, 금식하면 야, 힘들 텐데 라고 하지만 금식을 해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맛있게 먹고 정말 즐길 줄 알고 그리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금식도 정말 잘해요. 금식 수련회 가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과 22절에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것과 새 것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이것이 찢어져요. 새 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낡은 것 때문에. 신앙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새 부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가죽 부대가 있으면 낡은 것이 부식된 것 때문에 터져버리고 같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제 제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금식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 금도라는 말 아세요? 금도를 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금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금도라는 것은 남을 포용할 만한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입니다. 생각이 안 들죠? 금도라고 하는 것은 금도를 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금도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남을 포용할 만한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게 금도예요. 여러분 금도, 신앙의 금도를 지키세요. 믿음의 금도를 지키세요. 신앙의 금도를 지키세요. 그래야 우리가 포용할 만한 너그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 금식에도 금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금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더 넓게 품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 거라고요? 더 넓게 품기 위해서, 더 넓은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입니다. 원래 금식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밥을 잊어버리는 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너무 깊이 막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보다 내가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더 좋으니까 내가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요, 우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가 먹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의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리셨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에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예수님 전의 금식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드셨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먹는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을 발견해서 하는 금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크고, 내가 먹는 즐거움보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시한 금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뭐예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먹는 걸 잊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뭐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그냥 금식을 위해서 막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막 배꼽시계가 막 울리잖아요. 배고프다고 막 알람을 울리잖아요. 막.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떻게 예배를 중단하고, 밥이 급하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예배에 너무 막 깊이, 그래서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금식. 우리가 수련회 갈 때마다 어떻게 정말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가잖아요. 이건 야참용, 이거는 새벽에 배고플 때, 야, 이거는 정말 고기 구워 먹을 거 시작해서 막 먹을 게 막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먹거리가 되고, 나의 마실거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불러서 내가 안 먹어도 되는 순간,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어때? 이런 금식이 있어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금식의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하나만 하고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나이 때 기도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정말 신비롭게 경험하고 싶었어요. 신비롭게. 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예수님 이런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제일 위해 죽으셨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과 1대1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1대1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기도원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밤에 혼자 껌껌한 밤에 주님을 찾았던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시간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에 정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금식, 이런 금식에 금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더 포용하고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금도의 금식,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이 저와 여러분 경험되길 원해요. 특히 청년 때 저는 이런 금식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금식. 네. 예수 생각하다가 밥때가 딱 되면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TV 만화 보다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뭐 영화 보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 푹 빠져서 했던 시간들. 예수님께서 낡은 금식을 버리고 이제 새 금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당 새로운 금식의 기준을,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되셨어요.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금식의 기준으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안 먹어도 배부른 날이 청년의 때, 한 10년, 청년의 때를 10년으로 잡으면 딱 한 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10년의 삶 속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그걸 간직했다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한 번의 경험이요, 우리를 더욱더 살찌게 만들고 더욱더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요. 예.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하다가 내가 정말 주님을 너무 내가 깊이 생각하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이 금식, 이런 금식이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영상을 통해서 보는 청년들, 우리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금식이 있는, 그러니까 금식에 금도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